반갑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제6곡에 보면 지옥을 여행하던 중에 단테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보고 매우 당황하는데 단테가 그렇게 당황한 까닭은 그 사람이 어느 모퉁이 바위 곁에 앉아서 끊임없이 자기의 손가락을 씹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단테는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왜 당신은 당신의 손가락을 그렇게 씹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신분을 단테에게 밝히면서 씹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저는 차이코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렌체의 시민으로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물과 명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고난을 받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와 보니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저는 제 손가락을 씹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차이코의 비극은 탐욕스러운 돼지를 의미하는 그의 이름 차이코가 의미하듯이 탐욕이 부른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녀가 세상의 탐욕의 현혹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12세가 되면 바 미츠바, 오늘날의 성인식과 같은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데 율법의 아들이 되게 되면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지키는 훈련을 받게 됐지요. 12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회당 앞에서 랍비에게 신명기 6장과 또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한 후에 랍비로부터 주어지는 6가지의 축복을 부여받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 회당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이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축복은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치 있고 옳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그 나이게 되면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묻어 있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축복은 유대 법정에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옳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삶. 네 번째 축복은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을
자랑해줘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내가 자랑을 받고 내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축복은 유대사의 모든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세 바미츠바 율법의 아들이 되면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종교적인 책임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게 되죠.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유대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떤가?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섯 번째 축복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타인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서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삶,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문의 결혼식이나 장례 또는 축하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가난한 자를 위한 양식을 따로 구별해서 모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만의 즐거움으로 도취되어서 잠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잃어버리는 일을 없도록 교훈하기 위한 그들의 아름다움이었죠. 잠언서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유대 사회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로 인정을 했던 그런 유대인의 품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의 소출이 너무나 엄청나게 풍작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창고에는 쌓을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것을 다 넣어놓고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자의 결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물을 자기 창고에 들여놓고 자기 통장에 계속 쌓아놓는 것, 그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것이니까 남에게 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겠지요. 그는 12살에 바미츠바, 율법의 회원, 성인식을 치렀기 때문에 랍비로부터 6가지의 축복을 다 부여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 다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고백을 그냥 물처럼 흘려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는 6번째 축복인 하루에 한 번씩 타인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서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주저앉히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쌓아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이 내 모습에서는 발견되지 않는가? 자신에게는 너무나 너그럽고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는 너그러운데 내 이웃과 하나님께는 인색하다면 우리의 삶을 오늘 한 번 정도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함을 통해서 쌓아둘 것이 부족함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으로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후에 편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이 과연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탐욕의 유혹으로 벗어나는 훈련은 받았지만 탐욕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부자처럼 탐욕의 그물이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그것을 행복이라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수전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킬 수 돈전 종로.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뜻으로 수전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시게 된다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또 내가 숨겨놓은 걸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어떤 잠깐만요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닐까. 유대국 랍비가 유대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준 6가지의 축복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것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의 조건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색하면은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돈을 쌓아놓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세월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신앙마저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아닐까. 21절의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제가 10번, 20번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아닐까. 우리 시대의 역설은 건물은 엄청나게 높아졌지만 인격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소비는 많아졌는데 더 가난하죠. 옛날에는요, 초가집, 스레트집, 그런 정말 그곳에서 소비가 없었는데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학력은 엄청 높아졌는데 상식이 부족한 사회. 지식은 높아졌는데 판단력이 모자란 사회. 가진 것은 예전에 생각하면 수십 배 많지만 가치는 줄어들고 있는 시대. 돈을 많이 버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잃어버린 시대. 인생을 사는 시간은 상당히 많아졌죠.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60, 70이면 정말 많이 사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생을 사는 시간은 많이 늘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 넣는 방법을 상실한 시대는 아닐까. 왜요? 자기를 위하여 그 어떤 것을 많이 쌓아두려는 시대이기 때문은 아닐까.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오늘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표정을 짓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어떤 것들을 걸칠까? 어떤 것을 소유할까에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옷보다 몸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또한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다른 비유를 얘기합니다. 까마귀를,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추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른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않니? 새보다는 나은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너희들은 새만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와 닿는 말씀,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에 염려에 중독되어서 창고를 짓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돈이 나에게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돈을 쓸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마치 젊음을 소유한 청년들에게 젊음이란 앞으로 살아갈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은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를 다녀도 그들에게 낭만이나 제 딸도 보면 이렇게
낭만이나 이런 거 없이 막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아, 학교 다닐 때가 행복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시간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인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이들의 안쪽 주머니에 작은 글씨로 쓴 사랑의 쪽지를 넣어주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막 글을 깨우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읽게 한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죠. 아이야,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를 살펴보거라.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단다. 잊지 말거라.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에 많은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란다. 자녀들이 탐욕의 노예로 성장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자녀들의 안주머니에 살며시 넣어준 사랑의 쪽지, 그것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매일매일 읽어야 했던 주머니 안에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주머니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수의를 보면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한 것. 내가 그래도 이만한 건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떤 섬김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면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주머니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코틀랜드인의 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신처럼 새겨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찌 스코틀랜드인 뿐이겠습니까? 유대인들 또한 자신의 자녀를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그 현혹함을 막아주기 위해서 12세가 되면 바미츠바라는 율법의 자녀가 되는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1살 때부터 12살이 되는 때까지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밑그림을 전부 그려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세가 되면 랍비와 성경을 배우고 또 토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회당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우고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 했던 유대인들은 타인을 위해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행을 했다고 그러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머니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머니가 가득 차면 그 이상은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거예요.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세상을 떠날 때 대부분의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교회에 기증한다고. 그래서 그 기증으로
이제 돈이 모아지고 그러면 그것을 투자를 하고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배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중요함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현혹되지 않는 중요함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서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말씀을 왜곡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말씀을 외면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큰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외제차를 탈 수 있습니다. 좋은 명품을 걸치며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자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유대사회에서 십자가는 죽을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 저 사람 오늘 죽는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때 나는 죽고 예수는 살기 때문이죠. 단테의 신곡 제6편 6곡에 나오는 인물 기억하시죠? 차이코. 지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 손가락을 씻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피가 질질 흐르는데 고통 속에서 자기의 손가락을 씹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나는 피렌체의 시민이었고 매우 잘 살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내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내 생명이 끊어지고 지옥에 왔는데 이곳에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이것이라도 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내 손가락을 씹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였기에 그의 탐욕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꺼지지 않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고 기회의 힘을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